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3명이 아프리카를 여행했답니다. 어딜 여행했다고요? 아프리카. 가보고 싶죠?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무단 침입으로 야만인들에게 붙잡혀서 곤장 100대를 맞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야만 주장은 이들에게 단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요? 한 가지. 첫째로 미국인이 이제 맞을 차례였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제 엉덩이 위에 방석 6장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곤장 100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석이 너무 얇아서 70대쯤 맞으니까 방석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30대를 그대로 그냥 내리 맞았습니다. 엉덩이에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0대를 맞고 나서 정신이 암울암울한 정신으로 그래도 나는 창조성이 뛰어난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내려갔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일본 사람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 등 위에 침대 매트리스 6개를 놔주십시오. 엄청나죠?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 6개를 넣고 곤장을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곤장 10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역시 나는 모방의 기술이 뛰어난 민족이야 하면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야만 주장이 한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일본 놈을 제 등 뒤에 붙여주십시오. 너무 잘하는 유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표현하는 유머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을 용서되는데 일본 민족이 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의 마음에는 이 같은 감정이 사무쳐 있는 것이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의와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닌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사뭇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와 진리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새 사람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새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그 의와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허망한 마음과 행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스케일이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해도 나의 인생의 종말은 뭐죠?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부를 누려도 최후의 모습은 뭐예요? 죽음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아무리 엄청난 과학의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세상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은 허망함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의 그 위대한 모든 것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노바 스코사주에 있는 한 할아버지, 66세 먹은 할아버지가 11만 7천 달러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이게 500원짜리만 여러분 걸려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되게 좋은 거죠. 다음에 또 한 장 사야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만 7천 달러짜리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첨됐는데 이 돈을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11만 7천 달러의 로또 복권을 당첨했는데 찾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헬리팩스 지역 신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뉴저머니 지역 양로원에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는 숨지기 일주일 전에 복권 공사로부터 당첨금의 수표를 받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돈을 타면 새 트럭을 살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해 있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 타면 내가 이 차도 사고 뭣도 사고 뭐 막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은행에서 찾을 그 돈을 찾기 전에 그것을 한 번도 그 돈을 찾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조용히 세상을 하직하자 친구들은 그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행운을 원망했다라고 그 신문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권에 당첨돼도 복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복권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해도 이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허망하지 않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으면 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결코 허망하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새 생명을 입은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의 굳어짐과 감각 없는 것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사는 욕심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8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순종과 자기 부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세밀한 감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끊임없이 비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의 욕심을 비워내십니까? 욕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또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사고 강을 사고 바다까지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더욱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고 또 권력을 사고 인기를 사고 또 박사 학위까지도 사고 살 것은 다 사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한 마음 또 빈듯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늘 허기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다 가졌는데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해서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꾸러기가 가장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사버렸습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하나님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욕심꾸러기는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이 내 자신을 전부 나누어 주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샀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사주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욕심으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게 되었다. 그래도 행복하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욕심은 우리 마음에 허망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허망함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그리고 영적 감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뜻을 전하시지만 이 욕심과 허망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허무함과 무지한 감각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할지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욕심 부리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비우라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새 생명을 입은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랍비가 누가요? 랍비가
여러분 졸릴 시간이라 자꾸 제가 지금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막 졸음이 오시죠. 우리 밥 먹고 예배드리면 오후 예배처럼 이게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죠. 정신을 집중하면 잠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졸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건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피가 말하기를, 제자에게 말하기를,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뭐처럼 흔해요? 돌멩이처럼 흔한 거예요. 진리가 널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자 라피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도를 줄 수 없는 거야.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굽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터득해야 새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때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당을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교회당을 여러 겹의 공산당들이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교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순간 긴장하고 있던 교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것을 깨닫고 모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버릴 사람만 밖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 예배당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시오 라고 카랑카랑 목소리로, 저승사자의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예배당에는 이들을 잠시 시간이 흐르자 한 사람 두 사람 눈치를 보더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줄줄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예배당에는 이들을 지키고 있는 장교와 10명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배 보는 사람 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몇 명의, 10명의 그리스도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는 예배당의 문을 닫고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밖으로 나간 사람은 죽은 목숨이요, 우리의 계획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차마 당신들마저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이 어서 뒷문으로 나가시오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한편 예배당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모르겠죠. 다 죽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야말로 귀중한 것으로 여러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만큼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허망함을 거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진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구원,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과 부활의 존재가 되는 진리를 십자가에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부활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를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적을 향한 거룩한 삶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가는 거룩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셨으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역사는 우리로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의와 진리가 있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썩어져가는 허망한 세상의 그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비운 영혼 속에 의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거룩한 충만함의 역사는 결국 우리로 새 사람이라는 변화된 인생이 되는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존재, 여러분, 변화된 존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영생과 행복을 얻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